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크게 할렐루야 인사로 우리 오승현 선교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같이 보이는 거죠? 네. 예. 진짜 저기 그 1년 동안 너무 기도와 그 사랑과 후원 덕분에 잘 지내고 왔습니다. 남편이 한 일은 말고 제가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다 왔던 것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 마지막 예배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2년 동안 코로나랑 쿠데타로 있으면서 남편이 가서 학원을 시작하면 좋겠다, 일자리도 주고 했는데 저는 제 성향상 누구를 밑에 누구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갔더니 애들이 다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머리를 묶은 친구가 생퇴라는 네. 네? 아니 저기 인턴 교육하는 거. 네. 네, 머리를 묶은 친구가 생퇴라는 친구인데 21살이에요. 22살. 네, 근데 그 대학교를 1학년 다니다가 이제 2학년을 못 가고 쿠데타 때문에 그 학교 문을 다 닫아서 원래도 학교 다닐 때 집에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시고 이제 얘가 작은 옷가게 같은 걸 시장에서 했어요. 잘 팔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일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고 얘도 집에 있던데 하여튼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 조금 이렇게 긴 친구는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런데 이 친구도 집에만 있고 조금 둘이 같이 교사로 일하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아까 그 두 친구는 초급반을 맡고 저는 이렇게 시험 준비 반이랑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애들이 참 밝고 이쁘죠. 청년들이 너무 이쁜데 참 갈 곳이 없고 미얀마 안에서는 지금도 학교는 문을 열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한 반이 60명이면 10명 정도 군인 자녀 이런 애들만 오고 다른 애들은 집에 있거나 이제 유학을 준비하거나
제가 학생들 앞에서는 이렇게 안 떠는데 어른들 앞에서는 내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 이제 사진에 나온 친구는 그 한국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은이. 보통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한국 이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짜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국에서 그 친구들 이름 뭐 제가 아는 이름 예쁜 이름 지어주다가 지금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네. 근데 얘는 특이하게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어요. 그 한국 그 이제 되게 좋아해서 공부를 자기 혼자 많이 했는데 그 은혜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 친구는 아버님이 그 교회 사역자신데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많이 타잖아요. 그러다 다치셔서 이제 하반신 못 쓰세요. 보통은 애들이 이렇게 돈 벌려고 한국에 오는데 이 친구는 그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진짜 공부하고 싶은 친구. 네, 그렇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그 수료증도 나눠주고 네, 별거 아니지만 그 이제 미얀마에서는 저런 걸 잘 안 하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증서도 주고 식도 하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토요일에는 그 무료로 회화 교실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 말하고 싶은 친구들 학원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학원 안 다니지만 그냥 오고 싶은 친구들 와서 같이 이렇게 뭐 게임하고 말하고 이런 거 같이 합니다. 네. 네, 넘겨주세요. 네, 뭐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설날 이럴 때는 같이 그 이제 꾸며서 행사하고 조금 특별하게 더 보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면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남편이 찬양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다 합니다. 네. 그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준비반 학생들은 이렇게 뭐 가사나 이런 거를 이해를 많이 해요. 거의 다 하고 남편이 설교하면 그 비기너나 이제 처음 온 학생들한테 통역도 해주고 네, 옆에서 예배 드릴 때 되게 시끄러워요. 네. 찬양을 이렇게 뭐 여기 불교 아이들이 많지만 같이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하고 기대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이렇게 서로를 향한 이렇게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네, 넘겨주세요. 아, 네, 뭐 이렇게 행사 보통은 처음에 토요일날 밥을 뭐 할까 하다가 뭐 비빔밥도 했다가 카레밥도 했다가 하는데 애들이 그 비빔밥을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 저도 쉬워서 그냥 메뉴가 통일됐어요. 비빔밥. 근데 가끔 이제 특별한 날 뭐 김밥도 만들고 뭐 잡채나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그 돈도 보이는데 제가 한국에서 갈 때 혹시나 이렇게 설날에 주려고 새 돈 1,000원짜리를 많이 바꿔갔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한 장씩밖에 못 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애들 너무 좋아하고 네, 이렇게 재밌게 너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학생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꿈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네, 이 친구들이 지금은 뭐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복음이 뿌려지고 네,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내가 하는 거 보면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왜 좋았냐면요. 제가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는데요. 아내가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봐요. 30분에 끝내! 항상 5분 전에 막 손 들었다 놨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5분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5분 넘겼습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그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즐거움이 있네요. 야, 제가 그동안에 하도 그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짧게 해라, 다 잔다, 정말. 내가 그때 받은 그 서름을 생각하면 제가 아주 그냥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제 요거는 1년 동안 아내가 한 사역이고요. 제가 한 사역은
이렇게 이제 편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예, 잘 나와 있고 뭐 특별히 저는 이제 계속 저녁마다 줌으로 1대1 양육, 제자 양육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평생을 성경을 가르치며 제자 양육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제가 21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배우러 오는 애들이 더 신기합니다. 저는 참, 제가 뭐 영어로 다 하는데, 아이고, 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5년간 그 신학교 안에서 제가 가르친 애들은 저한테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듣고 와서 너무 훈련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오는데, 그 신학교 말고 일반 청년들은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절대로.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 5년간 예배 드렸거든요. 작년 10월 달쯤에 이제 처음으로 거기 밖에 타서 예배드리는 그냥 일반 청년들이 훈련받고 싶다고 저한테 나왔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고요. 몇 명 되진 않았지만 3명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냥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막 성경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성경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이 회복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는 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폭탄 터지면 정말 마음도 저리고 이렇게 막 저희 그 라이프백 싸놨거든요. 이렇게 과자도 사놓고 이렇게 혹시나 터져서 하면 이거 들고 튀자. 이렇게 물도 사놓고 막 이렇게 우유도 이렇게 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우유 있어요. 이렇게 밀봉된 거 그것도 사놓고 지금은 다 먹어서 없습니다. 아니 모르겠다. 뭐 터지면 터지는 거고 배고프네 먹자. 이거 다 까서 먹고 왔습니다. 예, 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 이렇게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은혜가 더 있었고요. 우리 지체들 예배 드릴 때 우리 불교 있는 친구들이 집중해서 듣는 게 너무 감사했고 재밌으니까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 뒷이야기 왜 드라마 이야기 하니까요. 예, 뭐 별거 있으니까 드라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가면 제가 뻥도 좀 쳤습니다. 죄송해요. 너희들도 가면 삼성에서 일할 수 있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막 얘들이 소망을 갖더라고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 뻥이야. 하여튼 주님 많은 은혜를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지냈습니다. 제가 한 15분 남았는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12시에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또 아내가 손짓할 겁니다. 빨리 마치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은 이질적인 것 같아요. 부활이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특히 이제 부활절인데. 우리 목사님들 책 쓰신 거 보면 막 부활을 살라 얼마나 책이 멋있어요. 뭐 부활을 어떻게 살라는 거니?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부활 신앙으로 살자.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은 뭔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 힌트를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7일간 저녁마다 이렇게 함께 기도회 하시면서 말씀으로 전해주셨고 부활 자체도 어려운데 부활이 뭐하고 연결이 되면 고난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같이 쌍으로 커플링이 딱 돼 있습니다. 같이 묶여 다녀요. 항상. 부활만 따로 다니는 게 아니고 고난이랑 같이 다녀요. 고난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부활이랑 같이 와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알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주님 한번 재고 이렇게 이 고난 정말 이런 게 이렇게 필요했나요? 좀 잘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이해되지 않고 또 부활이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3일이 지났는데 그 여동생들이 울고 있을 때 그 이야기 무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부활을 산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성경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에 제가 오늘 두 사람 우리 함께 만나볼 겁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사람 만나볼 건데요. 이들이 어떻게 부활을 살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아하, 나도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겪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나처럼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나 문제가 많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거 투성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가 있구나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1장 굉장히 강렬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라가 웃으면서 시작하거든요. 사라가 너무 웃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게 왜 강렬한 건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 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주머니께서 안 웃어요. 특별히 이 사라는 사라에게서 웃음은 두 종류, 인생에 있어서 웃음은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비웃음, 두 번째는 이렇게 허탈한 웃음, 이렇게 웃는 거.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죠? 사라가 여러분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애가 없었어요. 아시죠? 결혼을 했는데 애를 90 근처에 가서 놓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낳았고 그런데 결혼 생활 취급하면 70년 이상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30에 결혼했어도 70년을 애 없이 산 겁니다. 결혼 생활하고 나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 70년 동안 이게 비슷한 또래 부인들이 웃고 지나가면 사라가 어떤 생각, 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저것들이 내 아들 없다고 지금 내 앞에서 웃고 가네? 비웃어? 이런 생각. 나 비웃는구나. 내 없는 거 알고. 이런 생각. 웃음이 웃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웃을 때 나는 그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사라가 웃은 적이 한 번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1년 전에 한 번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면 내년 이맘쯤에 자녀를 낳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라가 웃었어요. 그 장막 안에서 이 현실을 모르시네. 우리 집 이야기를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좀 세상을 잘 모르신다. 그냥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왜냐하면 사라에게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텅 빈 공간, 내적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라가 어떤 일까지 한 줄 아세요? 자기가 며느리로 그 집안에 들어와서 이게 옛날이니까 무려 여러분 이게 옛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대를 잇지 못하는 부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 짓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희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느 누가 자기 남자가 다른 여자랑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자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요.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아들 낳으면 내가 입양해서 내 양자로 삼아서 내 우리 집안 대를 이으리라. 굉장히 이런 이 아이디어까지 내면서 뭐하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집안의 골칫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애를 임신하니까 그 여종이 이제는 여주인 알기를 어떻게 압니까? 아시는 것처럼 비웃고 다니는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결핍,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텅 빈 이것을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성공한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나 이것이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이 한 실수들, 잘못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건 아니더라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죠, 그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고민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전 요즘에 밤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여보 있잖아, 눈 좀 떠봐. 그래서 오늘 당신 아까쯤에 그때 뭐라고 말했어? 무섭습니다. 조목조목. 아니 아내가 이제 요즘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여보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 나쁘냐면 그 말이 너무 맞아요. 예. 너무 딱딱 맞는 말을 하니까 반박도 못하고 다 맞는 말은 씁쓸한 거예요. 밤에 잘 때 씁쓸해집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성공한 것, 잘한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예. 그죠?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잘못한 거, 내가 좀 실수한 거 떠올려 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기가 막히게 납니다. 바바바바박.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그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내가 잘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의 속도를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그거 이 빈 그 텅 비어 있는 이 빈 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한 성공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내가 사고를 치거든요.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어땠냐? 아니 70년을 웃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 삶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못 웃었어요. 남들 다 웃을 때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집만 못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집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이 안 나와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쁜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웃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혹시? 내가 뭔가를 더해서 내가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메꿔봐야 되겠다. 이 갭을, 이 큰 구덩이를 메꿔봐야 되겠다. 그것은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웃었어요? 아들 낳았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자녀를 낳았거든요. 아들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녀의 은혜. 아마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 아들의 은혜를 주셔서 나도 저런 은혜 받으면 웃겠다. 누가 모르나 저런 걸.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나와서 지난주 월요일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우리 저와 이렇게 장로님 함께 횃불을 터치해서 함께 MDB 공부하셨던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굴지에 그 외국계 은행에서 은행장까지 하시고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CTS에서 사장을 6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퇴임하시고, 여러분 그 강남의 한복판에 이름만 되면 아는 그 유명한 교회, 사자로 시작하는 교회 수석 장로, 그리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이랑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들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은혜. 사실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두 아들이 저희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이 치앙마이에서 그레이스 스쿨에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미나까지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서프라이즈 방문을 해가지고 애들 좀 격려를 해주자 해서 저와 아내가 전화하지 않고 여기서 치앙마이는 그렇게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저희 미찌나에서 양곤, 양곤에서 방콕, 방콕에서 치앙마이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날 밤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기대했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얘들아 우리 왔다 하고 애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밥에 먹고 있는 조그만 게스트 하우스에 싹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 이제 얘는 나이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 충격을 받고 막 놀라가지고 나와서 막 안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 둘째 미나가 뭐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빠 왔어? 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예상됩니까 이게? 게임을 하면서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빠 왔어? 순간 제가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여보 참아야 돼. 네. 이야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선교사고 목사고 이런 거지만 이거 잘못하면 한 대 치겠구나. 이거 참아야 되겠다. 아니 제가 이런 힘든 부분이 좀 있었다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니까 우리 집에 그러시면 아들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이분들 대단하시니까 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해가지고 뭐 교수 막 어마어마하신 분인가 보다. 맹걸려 그렇지 않았어요. 딱 이분들 아들 하나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하는 29, 30살 때까지 게임에 빠져서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가. 그래서 미국에 보내면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셨어요. 미국에 보내면 좀 나아질까 봐 미국에 보냈대요. 이게 중고등학생도 아니에요. 대학생이에요. 대학교에서 메일이 왔답니다. 귀대기 아드님께서 일주일째 학교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일 빨리 좀 연락을 하라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놀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날로 비행기 잡아서 가보면 그 밥도 안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심지어 대학 졸업할 때쯤에 게임 회사에서 그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수억 대의 연봉을 줄 테니까 네가 좀 와봐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을 하네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대 연봉을 주고 너를 채워갈 테니까 너 와라.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 게임을.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심지어 이 장로님이 그 시체에서 사장을 하고 계실 때 나 그만두겠다. 사장 못하겠다. 우리 아들이 지금 폐인이 돼서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내려두시고 석 달을 아들이랑 함께 사셨다고 그래요. 가서 밥 해주고 그 장로님이 밥 해주고 학교에 같이 따라가서 대학교 가서 레포트를 대신 써줬답니다. 진짜로요. 그거 A 맞았답니다. 그거.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여보 이 새끼 때문에 나 못 살겠어. 나 내일 비행기표 끊어서 집에 간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버틴 게 석 달을 그렇게 함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걸 아들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아들의 은혜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게 아들의 은혜래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제가 이 아들 때문에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 아들 때문에 겸손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제가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다가왔어요. 이게 아들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이 변화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는 거는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는 거는 저 인간이 변화되는 게 먼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인간이 변화가 안 돼요. 기도를 한 몇 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무슨 산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될 타임인 거죠. 내가 변화된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걸로 고민 안 하시면 됩니다. 할 필요 없고요. 주님이 내가 변화되는 은혜구나. 자녀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녀의 은혜가 정말로 단순히 그 자녀가 잘 되고 정말 영광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문제 많고 어려워도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고난하고 같이 다녀요. 이게 쌍이에요. 쌍으로 다닙니다. 이 쌍으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전 섭섭한 게 있어요. 70년 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아브라함은 표현을 안 해요. 막 이 부인 사라는 막 기뻐서 막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인생의 한, 내 인생의 그게 풀렸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기뻐한 건 딴 데 나와요. 뭐냐면 제가 같이 읽으신 아비멜렉 나와서 비굴 나고 평화적 책을 하니까 갑자기 아브라함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니 뭐 나무 식수 기념 식수를 심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 태어났을 때 아들 이름으로 야 이 나무 이름은 이삭이다 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평화장 맺으니까 갑자기 거기에 기념 식수를 하더니 그더니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대단히 뭔가 이렇게 굉장한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었거든요. 이 사라에게는 이 자녀, 이 가족, 이 자녀의 문제가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터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평생에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않고 스트레인저로, 서전어로, 포리너로, 나그네로 살아왔어요. 집 사지 않았어요. 땅 사지 않았어요. 떠돌이로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떠돌이로 살았어요. 여러분 떠돌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우리 집이 없어요. 예. 제 애들이 아빠 우리 집이 어디야? 아빠가 사역하는 미찌나야 아니면 지금 GIS야 아니면 뭐 한국 할아버지네 집이야 모릅니다. 집이 어딘지 몰라요. 집이 어딘지 왔다 갔다. 근데 더 슬픈 게 있어요. 여러분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한테 배우던 제자 한 명이 두바이로 일하러 갔습니다. 두바이 간지 일주일째입니다. 이틀 전에 두바이 거기서 면접 봤습니다. 자기 방 찍은 사진을 보여줘요. 정말 한 2평 겨우 누울 자리 하나 있는 방에 창문도 없는 방에 살아요. 두바이가 굴러가는 건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 젊은이들이 다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두바이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들었냐면 저기 목사님 외국인 노동자들도 급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거기서 일하는데 거기서 제일 순서가 높은 게 필리핀 노동자들이래요. 영어를 잘하니까. 예. 외국인 노동자들도 계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럼 제일 밑은 누구냐? 우리 미얀마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여기서. 불링을 얼마나 당하는지 두들겨 맞고 별짓을 다 당하는 이 이야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기서 사시면 모를 거예요. 우리 당연히 코리안이니까 그죠? 나는 우리 패밀리, 우리 relatives 여기 다 있고 온 가족이 다 있고 내 아는 사람 다 있고 전화할 사람 있고 근데 외국에 나가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 믿고 그렇게 산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제게 주신 약속 믿고 제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 언제 이렇게 저는 좀 펴봅니까? 그런데요 아비멜렉이 그걸 알아봐 준 거예요. 마음을 터치한 한 단어가 있어요. 야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본 거냐면 뜨내기로 안 본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거 뜨내기, 저거 이따가 2, 3년 살다 또 옮겨갈 사람, 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우리 잘 살았거든요. 아브라함 많았어요. 똥이 부자였거든요. 그건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순간 와가지고 한 거예요. 절대로 그 삶을 알아준 거예요. 당신 나그네도 아니고, 당신 포리너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당신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살 당신이 그날이 올 건데 그날에 우리를 하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평화조약 맺자. 아브라함이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신학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의하러 이 선교지에 갔는데, 작년 11월에 갑자기 신학교 교수들이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게 됐다. 우리 전투가 너무 심해서 이제 외국인 교수는 수업을 못할 것 같다. 졸지에 제가 실업자가 됐습니다. 11월에. 그래서 좀 너무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이 보여주셔서 여기 왔는데 저는 뭐 합니까, 주님? 저는 이거 가르치려고 이렇게 비전, 이렇게 그런 꿈을 따라서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마음 이렇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막 마음은 급해서 주님, 제가 좀 다른 곳에 자리를 알아볼까요? 막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제 양곤에는 주재원, 저는 양곤에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 있으면 주재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주재원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생활들을 하고 계시죠. 막 어마어마한 집에, 자동차에, 아이들 막 정말 좋은 학교에 보내면서 그런 주재원 생활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 책임져 주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해주시면, 야, 내가 너 거기다 보냈어. 순간 제가 생각이 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회장님이 여러분을 불러요. 부를 일은 없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우리 삼성의 드래곤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야. 좀 올라오래. 그럼 뭔 일이 집에? 갔더니 내가 우리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당신을 지사장으로 발령내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얼굴 좀 조절을 하겠죠. 너무 기쁜 티를 내도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생각 아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사장으로 파견을 가면 여러분 뭐 이렇게 고민하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먹고 살고 자는 거 뭐 이런 거, 아이들 교육 이런 거 여러분 고민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그죠? 뭐 하니까 믿으니까, 그죠? 우리 회장님 말씀이면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지사장으로 파견하셨는데 우리 하늘의 회장님께서 다 알아 하시겠구나. 그 순간 해결됐어요. 내가 그냥 가 있는 게, 우리 회장님이 지사장으로 나를 거기 파견하신 거야. 그래서 교육비 대조, 생활비 대조, 이렇게 관사 마련해 주시고 차도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저는 나그네거든요. 저는 거기서 외국인이에요. 저는 뭐 없어요. 저는 그 로컬 주민들 호의로 먹고 살아요. 괜찮아, 그냥 살아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하늘의 회장님이 저를 거기다 파견권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걱정이 싹 사라. 회장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럼 왜 회장님이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나는 못 보지만 안목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계획이 있으시겠다. 내가 뭘 이걸 걱정을 하냐. 나는 그냥 여기서 하던 일이나 해야 되겠다. 왜 됐어요?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아무나 회장합니까? 솔직하게 깨놓고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나, 이사는 아무나 합니까? 안 보자잖아요. 그만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여러분, 내 편도 없고 정말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마치 뭐 포리너처럼 서저너처럼 스트레인저로, 나그네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같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우리 형제 집사님, 목자님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파견근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환경이 일이 되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이거 붙들고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붙들고 살았어요. 그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조금 안 보일 수 있어요. 예, 제가 이해가 돼요. 저도 지금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저 미얀마 돌아가면 미얀마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 계획을 안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뭐 폭탄 터지면 그날로 다 접는 거예요. 아무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미얀마 우리 현지인들끼리 우리는 내일이 없어. 그럼요. 아멘. 할렐루야.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분이 온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분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삶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삶이 조금 안 편해서 감사해요. 조금 너무 편하면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았을 텐데 생겨져서 너무 힘드니까 막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회장님하고 늘 독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뭐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장님 또 왔습니다. 시시때때로 회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뭐살 때라면 그거밖에 없어요. 뭐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회장님 뿐이에요. 고난 가운데 부활의 기쁨.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한번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활짝 웃었거든요. 한번 웃어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너무 기쁜 얼굴로 이제 얼굴 좀 피시고. 아무리 힘들고 알아요. 여러분 삶 힘들어요. 뭐 부채도 많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요. 맞지만 한번 웃을까 시작. 진짜 저 보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바로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